오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주인공 요나가 나오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이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돌려주는 동화처럼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요나를 가리켜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왕들을 실제 역사로 쫙 기록한 사기와 같은 이 열왕기 하에 요나가 언급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그 30년 전 주전 750년에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래서 영토도 다 회복하고 산업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어떤 지역의 경제가 잘 되면 그 지역에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가 50,000원짜리 물고 다니듯이 이때 경제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고 여로보암 시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가드 헤벨은 지역 이름이에요.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가 예언한 것이 영토를 확장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열왕기하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가공의 인물이나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나의 실제성을 알 뿐만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의 선지자의 모습을 같이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겠는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친 선지자가 요나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감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요나가 뭐라고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선지자의 전형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가감 없이 어디에 누구에게든 보내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다 너를 더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인데, 요나는 오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하려고 다른 데로 도망해요.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나예요.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요나는 변종이었어요. 변종. 여러분, 두 지명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북쪽으로 800km 정도 가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무자비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자신에게 투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애라도 그 다리, 어린애 발목을 붙잡고 바위에다가 내려쳐서 때려 죽이는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 찾느라고 힘드셨죠? 이 요나서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 근데 요나서보다 더 힘든 책이 있어요. 그게 나훔이에요. 나훔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나훔이 어디 있지? 한숨만 나오는 게 나훔이에요. 이 나훔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 나훔이에요. 이 나훔 3장의 1절 보면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무슨 성이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가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항구인 욥바에 가서 배를 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가 어디일까 사람들이 찾았어요. 근데 다시스가 어딘지 잘 몰라요. 역사학자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이 다시스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 다시스는 어디냐? 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타르테수스가 다스수다.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페인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때는 지리적 감각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쪽 왼쪽에는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를 놓고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터키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마게도니아,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뭐냐면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 장화시는 이탈리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있냐면 오늘날 독일, 프랑스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포르투갈,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어디냐면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지금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그 다시스가 어디라고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땅끝이에요. 요나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스러운 일 맡기시니까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에이, 하나님 얼굴 안 봐야 되겠다 하고서 멀리 도피한 거예요. 그게 다시스예요. 그 다시스로 요나가 도피해 간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로 간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 멀리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있던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죠. 이때 아이고 이제 나 그거 피했어. 이제 나 피했어. 괜찮아. 그리고서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잠이 와요. 잠이.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웠는데 이거 회피했으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때 요나가 누린 잠은 부담감을 벗어들인 정말 편안한 잠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부담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이런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 맡기시는데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이거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친 요나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버려요. 요나가 누린 평안, 사명감에서 벗어나서 맛본 단잠을 깨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센 풍랑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은요, 이 사공들은 갈릴리에서 노젓고 배에 모는 사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원거리를 항해하는 1등 항해사들이었어요. 짧은 거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를 안 무서워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원양어선 하고 1년에 10달 바다에 살다가 한 달 자기 집에 와서 사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바다에서 1년에 10달 있으려면 얼마나 위험하십니까? 참 긴장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육지에서 자동차 몰고 가는 것보다 안 위험해요. 육지에서 사고가 나는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육지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지 배에서는 사고 안 납니다. 배가요, 파도가 치면 파도와 직각으로 정면으로 딱 마주해 있으면 배는 안 깨진대요. 근데 파도가 배의 측면을 때려버리면 그거는 배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정면으로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숙한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풍랑이 일었던 거죠. 아무리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집어 던지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신을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요나가 깨달아요. 이때 요나가 이 풍랑을 보고 깨달아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괜찮을 줄 알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선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진납세를 합니다. 자진납세를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 외면하고 도망친 거 잘못했다. 나 지금 잘못했으니까 나를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인생은 헛바퀴 인생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진흙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동차를 아무리 밟아도 헛바퀴만 막 돌아요. 나중에는 타이어 탄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한 인생은 헛바퀴 인생이에요.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 평안이 없죠. 그 인생의 풍랑이 그치지 않아요. 배밑창에서 잠깐 단잠 자지만 오래가는 단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깨닫고 1장 9절, 오늘 1장 9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적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한 거예요. 요나가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잘못은 다른 길을 걸어간 것에 있지만 요나의 궁극적인 잘못의 원인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나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마지막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2절. 4장의 마지막 2절인데 요나서 4장 마지막 2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전해요. 그랬더니 이 성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심통이 나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인간들 미운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네요 하고서 심통이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니느웨 성 밖에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하나님이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박넝쿨을 들여줘가지고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풍이 불고 벌레 하나가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어서 박넝쿨의 그 이파리 잎사귀가 다 시들어 떨어지니까 요나가 승질을 냅니다. 하나님이 이거 없앴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요나가 아낀 것의 차이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나는 박넝쿨로 대별되는 세상적인 것,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요나가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느웨로 가는 길인데 원래는 직접 하면 다시스로 가는 길에 맞잖아요. 근데 요나는 비행 돌아서 니느웨로 갔어. 요나의 잘못된 길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에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내 관심도 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내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 번째로 영혼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지향적인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어이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외면하고 그것을 피해서 도피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아끼라고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다른 것보다 영혼지향적 삶을 살아라.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 하나 무너지고 영혼 하나 시험 들고
영혼 하나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계획 틀리는 거, 내 사업 실패하는 거, 내 명성 조금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은 악착같이 집착하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게 하신 거, 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일에 관심.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 내 삶을 주장하는 동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 한 분이 계시죠. 릭 워렌이라고. 이 릭 워렌이 목적이 끄는 삶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막 선풍 같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릭 워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릭 워렌이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2006년인가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내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진단하는데 당신의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당신의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분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지역도 틀리고 다 다른 상황에 존재하는데 교회를 크게 대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옛날에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중심은 전통에 있어요.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력하고 권위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다 얘기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에 의해서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재정 절반을 한 사람이 감당한다고 하면 그 재정 절반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 그렇게 가요. 이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세 번째,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정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없어서 안 돼. 그건 예산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의 뜻보다 1년 동안 세워놓은 예산서가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건 네가 맡고 이건 네가 맡고 이건 네가 맡고 이건 저 사람 맡고 해서 조직을 쫙 짜놓으면 그 일을 하는 기쁨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영혼지향적 교회라고 봅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열려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영혼을 품는 교회. 그래서 지향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지향적인 말은 바라보고 향하여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을 향하여서 서서 걸어가는 것과 부산을 향하여 서서 걸어가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지향적, 쾌락지향적, 명예지향적 삶을 살 수 있지만 성도의 진짜 삶은
영혼지향적 삶이 되어야 된다. 영혼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인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덜 성장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 사람은 성장할수록 도와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영혼을 보는 안목이 우리 눈에 열려서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영혼지향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사람을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거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향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심각한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에서 먼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앞선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친절을 베풀고 교회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후에 사업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 사업을 같이 하자, 저 사업을 같이 하라. 비트코인 하면 대박 난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수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유에 참여하면 내 품에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냉랭하기가 엄동설한의 추위보다 더 싸늘하게 돌변한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뭡니까?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사업에 열심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칭찬할 일이에요. 그런 열정이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능력 일어나는 그 안수하면 성령 받는 능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세상의 돈으로 바꾸려 하는 시도는 망할 짓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알고, 집사님 당신 그 사업 합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왕이면 내가 집사님한테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부탁해오면 모르지만, 내가 가서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앞으로 너하고 관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을 자기 고객으로 보지 말고, 성도들을 자기 기업의 밭으로 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을 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무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선지자 요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역전된 거죠.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한테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얘기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이 선지자한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다 정리하고 천국에 가면 이 소리가 누구한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소리를 천국 가서 듣기 전에 이 시간에 미리 들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표어를 정해놓고 영혼을 품는 수고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품는 수고. 한 영혼을 품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도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가서 그냥 24시간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품속에 주변의 사람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수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원동력이 되고, 그 품은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그 발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헛바퀴를 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지향적 삶, 영혼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고 세례받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가는데 영혼 품기를 바랍니다. 영혼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죄송하게도 신유의 능력을 안 믿어. 신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신유라고 그래요. 신유. 하나님이 고치신 치유의 역사를.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만 사랑해서 너무 점잖해서 한국에 있을 때 신유의 은사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감격을 해서, 왜냐하면 한국은 지나가다가 걸리는 사람이 목사인데 인도네시아는 목사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야. 기도해달라는 거. 아픈데 막 끌고 와서 기도하라니까. 목사님이 난감했어요. 나는 신유의 능력을 안 믿어.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아버지, 나는 신유의 능력 없고 이런 능력이라는 거 못 믿지만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원 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와서 나는 신유의 은사를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영혼 품고 바른 길 가고 인생의 헛바퀴 돌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아끼게 하여 주시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아버지에게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